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시간도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과 만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 철야기도 준비가 잘 안 되어 있으면 부담이 돼요. 옛날에 가난한 집 그 제사 돌아온다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요? 예? 가난한 집 제사 돌아오면 그렇게 부담이 돼요. 그러니까 아이고 또 제사, 아이고 또 제사. 내가 그런 소리 하도 많이 들었어, 우리 어머니한테요. 그런 것처럼 이게 뭐 아이고 또 철야기도 돌아오래, 아이고 또 수요 예배 오네, 아이고 또 주일 예배 오네. 이런 목사는 큰일 납니다, 여러분요. 나도 어쩌다가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설교 준비가 되면요, 왜 빨리 주일이 안 돌아오나? 아이고 철야기도 빨리 돌아와야 될 텐데. 여러분도 그렇지 않으세요? 빨리 내가 교회 가서 11조 해야 되는데, 내가 교회 가서 막 그냥 기도 받아야 되는데, 예배드려야 찬양들. 오늘 여러분 다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아멘 크게 안 해도 돼요. 여러분 찬양도 내가 크게 하는 거지, 여러분은 그냥 살살 하세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동탄 지성전, 그리고 우리 구국 기도원과 또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요, 정말 오늘 이 말씀은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잘 들으세요. 오늘 제가 생명나무 시리즈 28번을 해야 되는데 한 타임에 그냥 바로 끝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크리스찬 영성 시리즈에서요, 생명나무를 선택해야 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들을 텐데, 여러분 한 타임이지만 이 귀한 말씀 잘 들으시고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생명나무 찬양을 합니다. 할렐루야. 나의 생명이신 예수, 당신은 나의 생명나무, 나의 사랑, 나의 소망이신 예수, 당신은 나의 생명나무. 할렐루야. 에덴 동산 중앙에 생명과 신명 중에 푸르름 가득했던 생명나무,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않으며 아멘과 순종으로 생명나무 붙잡고 일어서니. 여러분,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 살게 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은 아름다운 곳입니다. 살기 좋은 곳입니다. 4개의 강과 수많은 보석들, 그리고 수많은 실과들이 얼마나 연그러 맺히는 그런 동산인지 몰라요. 자, 창세기 2장 10절로 14절을 보실까요? 시작.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들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보라 되더라. 자, 여러분, 이렇게 뭐 강에 4개가 있고 그 다음에 아름다운 과실, 그리고 호마노를 비롯하여 여러 가지 뭐 보석이 있고, 이게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 그곳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언제든지 눈을 감으나 뜨나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 동산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언약을 체결하셨습니다. 그 언약의 내용은 무엇이냐? 모든 실과는 다 따먹어도 좋아,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만, 선악과만 따먹지 말아라. 생명나무를 선택하면 영생하지만 선악과를 따먹으면 영원히 죽는다. 자, 오늘 16절로 17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자, 그런데 이게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선악과를 따먹어버리고 말았어요.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습니다. 에덴의 동쪽으로 쫓겨났습니다. 에덴의 동쪽은 어떤 곳입니까? 온갖 살육과 분노와 증오와 미움과 저주가 가득한 곳이, 오죽하면 형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서 죽였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바로 그 죽음은 뭐냐? 하나님과의 분리입니다. 하나님과의 분리. 그래서 하나님과 분리된 채 에덴에서 얼마나 저주와 그 증오를 씹으며 사는지 몰라요. 에덴의 동쪽은 뭐 엉겅퀴와 가시와 가시던 불이 가득하고 땀을 흘리는 수고와 그리고 그때부터 잉태되는 고통과 해산의 수고를 해야 했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이제는 에덴 동산을 사모했어요. 우리가 골비였다고, 우리가 미쳤다고 왜 선악과를 따먹었단 말이냐. 그래서 에덴 동산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에덴 동산의 정문, 동문을 누가 맡고 있었느냐? 바로 그룹 천사들이 맡고 있었어요. 자, 창세기 3장 24절입니다. 시작.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니까 그거 다시 생명나무 따먹으려고 하나님이 허락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나무 결국 따먹지 못하고 아담과 하와는 죽습니다. 대신 무엇을 남겨놓느냐? 에덴 동산을 그리워하고 에덴의 토포필리아를 사모하는 그 그리움을 후손들에게 남겨준 것입니다. 자, 이 일을 위하여 우리 하나님은요 참 아담과 하와에게 먼저 언약을 은혜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그 은혜 언약이 무엇입니까? 다시 에덴의 생명과 실을 차지할 수 있는 이러한 그 에덴 동산으로 가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신 것입니다. 자, 바로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요 에덴의 영적인 구조와 시스템을 담아놓은 하나의 토포필리아를 하나님이 정해주셨는데 그게 바로 뭐냐? 제단이고 성막이고 그리고 성전이며 오늘날은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자, 이 구약의 성막이나 성전을 보면은 에덴 동산의 정문이 동쪽인 것처럼 성전의 문도 동쪽입니다. 자, 한번 사진 보여줘 보세요. 여러분, 에덴 동산의 정문이 동쪽인 것처럼 하나님의 성막의 정문도 동쪽이요. 그리고 이제 뭡니까? 지성소, 생명나무가 있는, 소위 말하면 생명나무니가 있는 이 지성소를 이제 들어가는 것을 최고의 영광으로 생각했는데 아무나 못 들어가요. 거기는 제사장만 들어가. 그래서 바로 이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에다가 그룹 천사를 딱 그려놓은 것입니다. 여러분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요, 구약에서 백성들이 성전 동문을 통하여 성전에 들어가는 것은 최고의 영광이고 축복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크게 두 가지 사역을 하시고, 하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고 또 하나는 뭐냐? 바로 병자들을 치유하신 것입니다. 병자들이 치유받는 순간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성전에 가서 제사장에게 너의 온전한 몸을 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의 일원으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살라는 거예요. 자, 우리 예수님은 그래서 어느 날 돌과 나무로 지은 성전을 허물고 이제는 자신의 육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2장 19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자, 여러분, 그런데 그를 믿는 자도 하나님의 성전을 이룰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 전서 3장 16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데 이런 개별적인 성전이 모여서 하나의 몸을 이루고 하나의 집단을 이루었으니 이게 바로 뭐냐? 주의 몸된 교회요. 이 교회 안에 에덴의 영적인 구조와 시스템이 지금 다 들어있어 보이지는 않지만요, 우리가 그러므로 결론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풍성한 영성을 소유해야 되는데 그 길이 무엇이냐? 우리가 생명나무를 선택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이 생명나무를 선택해야 돼요. 선악과를 선택하지 말고 생명나무를 선택해야 된다 이 말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도대체 생명나무의 뜻과 선악과 나무의 뜻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선악과 나무란요, 이게요 엣지 하다트 토부와라, 영어로 말하면은 트리 오브 날리지 오브 굿 앤 이블이란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 그 열매를 따먹으면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이 생기는 거예요. 분명히 선악에 대해서 전혀 몰랐는데 그 열매를 따먹는 순간
내가 선에 대해서도 알고 악에 대해서도 알고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지식을 얻게 하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이 나무를 가리켜서 어거스틴은 지식의 나무라고 했습니다. 최초의 율법이라고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을 때 지혜와 능력은 얻게 되지만 결국은 죽게 된다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생명나무란 무슨 말이냐? 에츠 하하임, 트리 오브 라이프란 말입니다. 이런 이 열매를 따먹으면 선악은 전혀 몰라, 통 몰라, 은혜밖에 모르고 생명밖에 모르고 하나님밖에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이나 저주나 이런 거 전혀 몰라요. 오로지 생명, 오로지 하나님, 오로지 은혜, 오로지 능력밖에 모르는 거요.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 생명나무를 뭐라고 그러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애표요 모형이라고 했고, 칼빈은 바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시는 성만찬, 예수님 자신이라고 칼빈은 이렇게 해석을 하고 설명을 하였습니다. 자, 여러분, 그럼 왜 우리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나무를 따먹지 말라고 하셨는가? 이는 딱 하나의 선악의 판단의 최종 권한은 누구냐?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선악 판단의 고유 영역이 하나님께 있어요. 그런데 선악을 따먹는 순간,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그 고유 권한을 침범하는 거예요. 그 고유 권한을 내가 찾으려고 한다 이 말이요. 이게 뭐요? 바로 교만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선악 판단의 주체를 오로지 하나님 자신이 되게 하셨고 그 기준을 당신의 말씀으로 삼아 두었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오직 하나님을 의존하는 의존적 존재, 하나님이 없이는 판단도 못해, 하나님이 없이는 숨도 못 쉬어,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이런 존재로 모든 선악 판단의 주체를 하나님께 두도록 했어요. 그런데 사탄이가 딱 와서 유혹을 했어요. 야, 너 임마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어. 너 이거 따먹으면 너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바보야. 너 따먹어봐, 눈이 밝아져, 바보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담과 하와가 그 유혹에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보니까 하와가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또 뭐라고 그랬어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그래서 그걸 딱 처먹은 거예요. 여러분, 그걸 먹으니까 여러분, 사탄이가 진짜 거짓말한 게 아니요, 보니까 눈이 밝아졌어요. 근데 눈이 밝아졌는데 선악에 대한 지식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은 생겼는데 창피하고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저주스럽고 말이요, 이게 선악의 결과라니까. 그래서 자기만 그래서 안 돼서, 아이고 당신은 나하고는 한 몸이니까 당신도 따쳐 먹으라고. 그래서 하와가 또 아담이 그것을 또 같이 먹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자, 하나님 없이 스스로 선악을 판단하고 선악의 지식으로 여러분 진짜 전혀 다른 존재가 되었어요. 진짜 사탄의 말대로 어느 면에서 하나님처럼 똑같은 존재,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선악을 판단할 수 있는 이런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뭐냐? 죽어버린 거예요. 죽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죄의 본질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첫째는 뭐냐? 하나님 없이 스스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다른 게 아니요, 하나님 없이는 못 사는 게 우리의 삶이어야 돼. 근데 하나님 없이도 내가 살아. 그리고 하나님 없이도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으로 살지 않고 선악의 지식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 그러니까 요즘 보면서요, 아무리 예수를 믿고 아무리 예수님이 와도 소용없어. 자기 신념, 자기 자기 도성 안에 갇혀서 별 얘기 소용없어. 누가 와서 권총을 쏜다고 해서 소용없어 그냥. 여러분, 이게요 참 어려운 것처럼 보이지만 현대판 바리새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선악의 지식을 금지하셨던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를 선택하도록 했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 무조건 생명나무를 선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나의 생명이신 당신은 나의 생명나무, 나의 사랑, 나의 소망이신 당신은 나의 생명자. 그러면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제 질문할지 몰라. 아니, 오늘날 뭐 생명나무도 없고 선악과나무도 없는데.
맞습니다, 여러분. 예? 역사적 실체로서의 생명나무는 없어. 생물학적인 생명나무는 없어요. 언약의 상징으로서의 생명나무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오늘 그러면 우리가 다 구약도 아니고 이제 신약 시대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도대체 우리가 무엇이 선악과를 따먹는 것이고 무엇이 생명나무를 선택하는 것이냐. 여러분, 오늘날 교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선악과를 선택한다는 것은 사탄의 사상과 정신, 유혹을 따라서 선악의 지식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나 생명을 따라 살지 않고 선악의 지식을 따라서 자기 스스로 하나님 없이 독립하여 살려고 하는 거, 이게 선악과를 따먹는 거예요. 비록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예수 복음을 우리가 믿고 거듭났어. 분명히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악과를 선택한 사람은 삶의 원리가 옛사람의 원리입니다. 옛사람의 원리. 그리고 언제나 옛사람의 법칙과 본성이 그 안에 내면에, 그러니까 여러분 그 교회 다니면서 보면 아무리 중직자가 돼요, 별나도 자기 의가 강한 사람이 있어요. 왜 그렇게 그냥 도덕 윤리 그냥 자기 의를 여러분 이거요 큰일 납니다. 여러분, 우린 주님 앞에 다 죄인이고요, 아무리 내 생각이 오라도 기도해보고, 이게 우리 교회가 총회가 우리 공익이 어때, 그 기도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해야죠. 왜 그렇게 자기의 도성을 참 바벨탑을 쌓는지 도대체 몰라. 여러분, 이게 옛사람이 뭐냐? 옛사람이란요,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의 죄와 본능을 그대로 갖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아주 세상 사람이 보기에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신사적으로,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사람은 언제나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사탄의 유혹을 받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항상 뭐냐? 선악을 판단해. 무엇이 잘하고 무엇이 잘못되고 요것만 따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 하나님 중심이 아니야, 말씀 중심이 아니야, 자기 중심으로, 자기 잣대로 말이죠. 말씀도 내 마음대로 끌어들여가지고. 그래서 이 사람은 삶의 방향이 언제나 뭐냐? 선악 판단을 하는 방향으로 추구하게 됩니다. 선악을 판단해. 왜냐하면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를 선택하지 않냐고 선악과를 선택하게 한 사탄이가 오늘도 지금도 똑같이 동일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유혹해와요. 야, 너 선악을 판단해라, 선악과를 따먹어라. 그러니까 이런 사람 뭐냐? 신앙이 항상 부정적이고 항상 비판적이고 공격적이고, 나는 문제가 별로 없어, 나는 의로워. 근데 전부 다 한국교회가 잘못되고 전부 다 당신들이 잘못됐다 이거야. 우리 집단은 의롭고 너희들은 다 정직분들이라 이거야. 여러분, 진정한 신앙생활이 뭔 줄 아세요? 갈라디아 2장 20절의 말씀대로요, 내 자아를 십자가에 배기 처분하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새로운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는 거요. 여러분,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게 신앙생활의 시작입니다. 나라고 하는 옛사람은 못 박아버리고 내 안에 주님이 왕이 되셔야 돼. 할렐루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여러분, 선악과를 선택한 사람은요, 무엇을 무슨 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잘못되고 그게 뜨는 게 아니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야.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더 똑똑해 보여. 내 판단, 내 경험, 내 지식, 이것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아니 기도를 하는 것도 아니요, 근데 자기 중심으로 기도를 하는 거야.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선악의 지식으로 선악을 판단하고 옳고 그름을 잘 구분해도 거기에 생명이 없다는 걸 아셔야 돼요. 생명이 말씀이 없으면 얼마든지 죄를 져요. 그래서 전도서에 이런 말씀이 있다니까. 아무리 내가 옳게 판단하고 재판하고 정의를 행하는 그곳에도 죄가 있을 수 있다니까요. 자, 전도서 3장 16절 시작. 또 내가 해 아래에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내가 볼 때는 옳았다니까, 옳아. 그래서 내가 옳게 판단하고 정의를 행한다고 했는데 보니까 이게 망조야, 망조. 죄야? 지내놓고 보니까. 아유, 여러분, 우리가 왜 불순종한 줄 아세요? 왜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한 줄 아세요? 내 생각이 하나님보다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내 안에서 옛사람이 원리가 작동을 하면요, 내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내가 어려울 때만 와서 주님을 세이비어 주님으로 부르지. 어려울 때 나 좀 다 살려달라고 그러는 거지, 여러분. 그때만 하나님 의지하는 거야. 평탄하고 잘 나갈 때는 절대로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요. 그리고 불순종합니다. 원망과 불평, 내 똑똑함으로 살아가요. 오늘 여러분 다 그거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불순종하고 헌신하지 못하고 성령의 감동을 내팽개치고, 이거 다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입니다.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선악과를 선택하지 말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오늘날 교회 생활하면서 이제 무엇이 생명나무를 따먹는단 말이냐? 한마디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이 그분의 정신과 가르침을 따라서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추구하고 은혜를 추구하며 말씀을 따라 신앙생활하는 거, 이게 바로, 아니 생명나무 자신이 예수님이잖아. 에덴 동산에서 예수님이 생명나무로 계셨잖아요. 생명나무가 예수님의 예표라고. 그러니까 오늘날 예수님의 사상, 예수님의 정신,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은혜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며 그 안에 온전히 항복하며 살아가는 게 뭐냐? 이게 바로 생명나무를 선택하는 거야. 이 사람은 언제나 주님이 나의 생명이 되십니다. 주님이 나의 왕이 되십니다. 언제나 내 생각, 내 의지, 내 지식, 내 똑똑함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언제나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말씀과 성령, 주님의 뜻,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언제나 신앙생활하면서 뭘 선택해? 생명을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선택하는 겁니다, 여러분요. 언제나 순종을 선택하는 겁니다, 여러분. 언제나. 아, 이것이 내 스타일에 맞느냐 안 맞느냐, 뭐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죠. 어떤 사람이 막 그냥 철학에도 처음 와가지고 좀 점잖게 하지 뭐 이렇게, 그거는 자기 스타일이 안 맞아서 그러는 거예요. 예, 저도 그렇게 한번 해볼까요? 좀 여러분, 제가 아스트라제네카를 막 지금 내가 지금 이 생명나무를 강조하다 보니까 제가 지금 나도 모르게 막 그냥 누구로 말하면 신기라고만 안 되죠.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지금 말씀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해서 여러분에게 지금 이렇게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요, 이게 내 스타일에 맞느냐 안 맞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내게 손해냐 유익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게 생명이 되느냐 아니냐, 내게 은혜가 되느냐 안 되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 기뻐하시지 않느냐. 비록 내게 손해와 불이익이 닥치고 하나님이 일을, 나도 보면 진짜 어쩔 때는 너무할 때가 있어요. 정말 하나님 이거 좀 막아주실 수 있고, 이거 하나님이 좀 덮어주실 수 있고, 근데 막 진짜 보면은 근데 우리 하나님 왜 그러실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요. 예? 그런데 참 그래도 그때 내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그래야 교회가 영광이 되고 덕이 될 텐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이 되는 그 순간에 주님을 원망하면 안 됩니다.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 내가 이럴수록 내가 더 겸손해야 되겠구나. 이럴수록 내가 주님을 더 기쁘시게 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내가 불평하고 싶을 때 불평해 보세요. 그 순간은 기분이 좋아. 그러나 그 다음에는 내 생명이 꺼져요. 불순종하고 싶을 때 불순종하면 나는 좋지.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은 내 심령이 죽어요. 우리가 교만할 상황에서도 겸손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원망할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 그것이 내게 생명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내게 은혜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사람은 불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 불평할 수도 없습니다. 혹이라도 불순종할 상황이 와도 더 순종합니다. 불평할 상황이 와도 더 감사합니다. 이유는 뭐냐? 그것이 내게 생명이라니까, 그것이 내게 은혜라니까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아무리 내가 고통스럽고 내가 절망스러운 환경이라도, 그래도 내가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내가 순종하고 헌신해봐요. 자,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언제나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이유는 뭐냐? 바로 그것이 내게 생명이고 유익이고 은혜고 축복이고 기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요.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부터요, 무슨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 의지해 보세요. 왜 이런 현실이 나에게 오는가? 왜 나에게 이런 현실을 또, 여러분, 겸손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 이런 가운데도 하나님이 왜 만나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이 시험도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신다. 이럴 때도 감사하는가? 이럴 때도 주님을 사랑하는가? 욥이가 모든 걸 다 잃었어. 그런데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요.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할 수 있는 거요. 그래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그것은 나의 생명이고 나의 힘이고 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 미워할 사람 생기고 그냥 원망해져 쳐 죽이고 싶은 사람이 있어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섬기고 포용하고 내가 인내하고 내가 여러분 그 사람을 섬기게 돼요. 왜? 그것이 내게 은혜가 돼요. 그것이 내가 승리가 되고 그것이 나에게 생명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내가 원하지 않았던 현실이 돌아와서 내 삶이 박살이 나버렸어, 내 삶이 완전히 산산조각이 나버렸어요, 욥이처럼, 그래도 바로 욥이는 그 시련 속에서, 시험 속에서, 그 사탄과의 전쟁 속에서 아름다운 꽃을, 신앙의 꽃을 피워내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나간 과거, 이미 결정되어 버린 운명, 그래도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감사해 보세요. 그럴 때 하나님을 찬양해 보세요. 그럴수록 하나님을 더 잘 섬기겠다고 고백해 보세요. 여러분, 지나간 과거의 운명은 어쩔 수 없어요. 내가 그것을 돌이킬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가 이럴수록 하나님께 헌신하고, 이럴수록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며 하나님께 더 나아가 보세요. 이것이 여러분에게 생명의 능력이 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막 영성이 막 철철 흘러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풍성한 생명이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 이런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안석이시,
이게 신앙생활의 지혜입니다. 지혜. 참 지혜가 뭐냐? 잠언 3장 18절 한번 보세요. 무엇이 진짜 지혜인가? 시작.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참된 지혜는 뭐냐? 선악의 유혹을 당하지 않고 에덴 동산에서처럼 생명나무를 선택하는 것이 진정한 지혜라는 거예요. 지난 수요일에 보세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알고 가감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는, 이게 생명나무라니까. 이게 생명나무예요. 여러분, 이제는 미련하게 결정된 운명과 지금의 현실을 놓고 갈등하지 마세요. 하나님, 내가 옛날에 왜 이런 일을 당해? 왜 오늘 내가 이런 일을 당하였습니까? 천만의 현실을 현실로 받아들이며 그냥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목숨 걸고 여러분 주님을 더 기쁘시게 하겠다고 결단을 해보세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서 하나님, 상황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옛날 우리 윤동현 목사님의 그 할머니, 그렇죠? 할머니처럼, 야, 그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래, 네 아버지 죽고 너 눈 벌고 나 병들고 그랬다. 모든 것 다 잃었다. 재산 잃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서야 되겠느냐 이거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 더 잘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일 도대체 무엇은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것이 무엇이란 말입니까?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더 주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더 감사하는 겁니다. 더 노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생명나무를 선택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 다 이런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번에는 내가 곡을 쓴 곡으로 한번 노래를 불러보십시다. 여러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여,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선성이니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당신은 나의 여호와, 우리의 구원자.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면 여러분, 우리 안에 풍성한 영성이 철철 흘러 넘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멘. 선악과를 선택하면요, 선악의 눈만 밝아져요. 눈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기 전에는 벗은 줄도 몰랐어요. 수치도 몰랐어요. 따먹고 나니까 얼레꼴레리 오고 다 보인 거예요. 오늘 정말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선악과를 선택하는 사람은 눈이 밝아져서 맨날 보이는 게 선악밖에 안 보여요. 선악밖에. 난 진짜 예수 믿어도 왜 그런지, 그건 뭐냐? 선악의 원리와 논리가 딱 그냥 그 사람의 삶에 그냥 원리가 돼버린 거예요. 그냥 아예 생리가 돼버린 거예요. 그냥 내 안에 주님은 없어. 자기가 삶의 주인이고 왕이 되어서 자꾸 하나님도 원망하고요. 선악의 눈이 밝아지니까 여러분, 영혼이 침침할 수밖에 없어요. 선악의 눈만 밝아지느냐, 선악의 노예가 된다니까. 노예가 돼요. 아니,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요, 당신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하더니 세상에 저 여자 때문에 따먹었다고 말이에요. 에? 아니, 하나님이요, 저 뱀 때문에 따먹었다고. 원망의 노예가 됩니다. 선악의 노예가 돼요. 노예가 돼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오늘날도 선악과를 선택하면 선악의 노예가 돼버려요. 맨날 불평, 입만 열었다면 불평, 눈만 떴다면 맨날 부정적이에요.
전부 다 선악을 발견하고 판단하고, 이게 전부 다요 선악의 노예가 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 어두움의 법칙 속에 살아갑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다 먹으니까 저주의 법칙이 됐잖아. 저주의 노예 속에 살아버리잖아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요.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에덴의 동쪽으로 가서 사는 것처럼 오늘도요 똑똑하게 나네요. 선악을 판단하는 지혜와 능력은 생기는데 무슨 영혼이 얼마나 캄캄하고 얼마나 그야말로 저주의 도성 되는 일도 하나도 없어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에 물고도 닥쳐버려요. 닥쳐가지고는 그냥 은혜는 하나도 없어. 그냥 똑똑한 건 가득해가지고 그냥 뭔 법은 많이 알아가지고 그냥 요즘 여러분 은혜를 받아야 돼. 여러분, 우리가 정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님을 사랑해도 부족한 마음밖에 없는데, 아니 어떻게 선악과를 따먹으며 원망과 불평으로 신앙생활을 합니까? 아니 아무리 기도하고 눈물로 봉사하고 헌신해도 부족한 밖에 없어. 그런데 뭘 시비와 분쟁으로, 그것이 신앙생활입니까 여러분? 그것이 교회생활입니까? 그것이 정치입니까 여러분? 그것이 그러려고 집사되고 장로되고 목사되느냐 이 말이요. 여러분, 언제나 생명나무를 선택하며 남도 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오 간교한이여, 간교한 나의 입술이여, 교만한 나의 마음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쳐줄 수 없을까?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을까?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르고 이렇게 흐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만 주님께 맡긴 채로. 요즘 교회를 보고요, 교단을 보고요, 그냥 교회 기관을 보고 학교를 보고 전부 다 기득권, 니파 내파. 여러분, 싸워서 이기면 무슨 당장 기분은 좋을지 모르지만 천만의 말씀, 우리의 영혼은 죽음과 수치와 저주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책임 전가하고 비난과 그리고 변명뿐입니다. 여러분, 영성이 고갈되고 침체되게 되어 있어요. 참, 선악과를 따먹으면 오늘날도 그래요. 그냥 아니 제가 총회를 가는데 난 몰랐어요. 그냥 내가 다 소위원을 둬서 그 교회 분쟁 사건을 다 이렇게 조정해서 이제 보고만 받으면 되는데, 아니 한쪽 교회에서 나와가지고 막 그냥 총회장 똑바로 하라고 막 그냥, 이야.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또 좀 상냥히 웃으면 내가 손도 잡아주잖아. 어떤 남자는 세상에 김문기 장로님보다 더 그냥 성질이 급한 놈이 있어 세상에. 그래갖고 막 넣었으면 너한테 삿대질을 하면서 그냥 총회장이 그런 것도 모르냐고 그래요. 그래서 아무 소리 안 하고 손을 꽉 잡고 아무도 없는 저 식당으로 가서, 그 다음에는 제가 얘기 안 합니다. 에? 제가 사과 받았죠. 아니 어떻게 그렇게 막대먹게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아무리 그렇다고 난 진짜 몰랐거든. 그러고 나서 제가 임원에 정말 똑바로 있죠. 한쪽 편 들지 않고. 나 근데 난 진짜 처음 봤다니까. 김문기 장로님이 형님이야 돼. 그 언제 한번 만나봐요. 대장암 사기라고 해서 내가 기도해 줬습니다. 당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선악과를 선택하면 되느냐고.
나중에 끝나고 또 개인적으로 와서 빌었어요. 아이, 괜찮다고. 당신 건강하라고. 여러분, 생명나무를 선택해야 돼. 그래서 무엇 때문에 그렇게 다투고 싸우는지 나도 모르겠어. 참, 여러분, 생명나무를 선택하면요, 일단 내 안에 생명이 철철 흘러넘치고 막 풍성한 영성이 가득하게 돼 있어요. 만일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를 선택했더라면 얼마나 풍성한 생명을 소유했을까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요. 총회 때마다 싸우는 성도들 피켓 들고 와가지고 저한테 뭐라고 줄었어요. 목사님, 텔레비로 설교 은혜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왜 싸워? 은혜를 진짜 받으면 내가 죽어요. 솔로몬 재판 알잖아요. 엄마가 살아가는 자녀를 살려주려고 네가 가져라. 왜? 같이 찢어내면 팔다리가 찢어져 죽어요. 우리가 진짜 주님을 사랑한다면, 진짜 교회를 사랑한다면 아니에요. 그러니까 생명나무를 선택하면 우리 안에서요, 막 저수지에서 물이 막 콸콸콸콸콸콸 솟아나는 것처럼 우리 안에 막 생명이 막 철철철철철철 흘러넘쳐요. 여러분, 이런 사람은 언제나 감격이 가득합니다. 언제나 감사와 찬양이 가득해요. 기쁨이 가득합니다. 그냥 예수 믿는 건 너무나 좋아요. 너무나 오늘 또 숨쉬고 있는 건 너무나 좋아요. 모든 게 감사해. 모든 게 감사. 그냥 상대방을 용납하고 너그러운 마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포기하고, 그래, 내가 양보해요. 그렇다고 여러분 뭐 사업인데 다 양보란 말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말이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여러분 모두 이런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공동체의 유익을 위하여. 할렐루야, 아멘.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있네.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 우리 안에 생명만 풍성하는 게 아니야. 축복과 기적과 형통의 물고가 막 터지는 겁니다, 여러분. 아니,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어서 에덴의 동쪽으로 쫓겨가지고 거기서 살았으면 얼마나 형통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았겠습니까? 그래서 잠언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가 막혀요. 자, 잠언서 13장 12절 시작.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생명나무를 선택하면 쉽게 말하면 언제나 형통하게 된다 이 말이요. 소원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왜? 어려움 속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그냥 하나님이 감동을 잡수세요.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면 하나님이 가라사대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상황이 내 앞에 백기를 들어보러, 내 앞에 항복을 해보러, 내가 아무리 내 인생이 찢겨지고 완전히 박살났다 할지라도 그러나 패자 부활전에 등극을 하게 되고 역전 드라마의 영웅이 되고 주인공이 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람은 생명나무를 선택하니까 그냥 네 안에서 그냥 언제나 감사, 언제나 기쁨, 언제나 찬양, 언제나 할렐루야, 헌신이요, 아멘. 마지막으로 겁나고 두렵고 걱정할 게 없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를 선택했더라면 얼마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떳떳했겠어. 근데 바보들이 따먹고 그냥 무화과나무로 가서 숨어버렸어. 아담아 어디 있느냐? 오늘날도 마찬가지요. 우리가 진짜 생명나무를 선택하면 얼마나 담대한지, 내 인생의 전성기는 언제였는가? 광주 사태 민주항쟁 때 금남노거리를 성경을 들고 우리 서장로님은 폭폭 기어서 집에 갔지. 이게 목사와 장로의 차이야. 목사 될 사람은 성경 찬송을 들고 M16 시스템을 들고 그냥 장진하고
지나가는 사람 쏠 수 있는데 성경 찬송을 들고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그때가 내 인생의 아마 클라이막스였던 것 같아요. 와, 내가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렇게 담대하게 할 수 있었을까? 죽음을 각오하고. 여러분, 생명나무를 선택하면 그런 담대함이 넘치게 되어 있어요. 배짱이 가득하게 돼. 배짱. 두려울 게 없어. 얼마나 담대한지. 그 담대함으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 담대함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에라이 인생이 한 번 죽지 두 번 죽냐, 내가 이거 하나님 앞에 헌신한 데가 내가 망하냐. 그래서 다윗이가 낙한제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 제대로 예배 한번 드려보고 죽겠습니다. 내가 감사헌금 헌신 한번 제대로 드려보고 죽겠습니다. 그러고 하길라 산에서 낙한제를 드는 게 아닙니까? 사울의 군병들이 쫓아오는데 얘라 죽여봐 이 새끼야, 죽여봐. 너랑하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생명나무의 결과가 그렇습니다. 영성이 풍성해요. 내 안에 기쁨이 풍성해요.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 없어요. 풍성한 영성 생활의 마지막 비결은 생명나무를 선택하는 겁니다. 그런 여러분,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